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이걸 로마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가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박해를 두고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바벨론이라고도 이제 16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17장, 18장에서도 계속 바벨론, 바벨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진짜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독일이 이제 바벨론으로 불려질 때가 있었고, 실제로 이탈리아 로마 그 수도가 이제 또 중세 사회에서는 그게 또 바벨론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그럼 도대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성경적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살펴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은 세속 정권, 이것을 바벨론으로 부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세속적 정치와 주권과 세력들을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어떤 국한된 국토적인 명칭이 아니에요. 로마, 바벨론, 이집트 이런 고대 지역들이 아니라, 근동 지역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고백하지 않는 모든 집합들이 전부 다 바벨론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1절을 보셨는데요. 17장 1절을 보시면은 먼저 음녀라는 표현이 있어요. 큰 음녀. 바벨론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큰 음녀라는 게 바벨론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떤 진짜 무슨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를 유혹해요?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요? 보통 이제, 예, 남자의 유혹에 빠지는 여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의 유혹에 빠지는 남자들은 많죠. 어떤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의 큰 음녀, 특별히 또 음녀래요. 창녀라는 뜻입니다. 창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이 음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일. 무엇에 대한 유혹일까? 일단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하니까 마치 무슨 바다냐, 뭐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세상이 조성이 되어 갖고 국가라고 불려질 때는 몇 가지의 요소가 필요해요. 이 지역이 국가라고 말할 때는 여기에 법이 있어야 되고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왕이 있어야 돼요. 왕과 법은 뗄래야 뗄 수 없겠죠. 왕이 있으니까 법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문화가 있어요. 교육이 있어요. 그곳을 국가라고 불렀어요. 그곳을. 그러니까 막 우가 하면서 막 이렇게 뗀석기 간석기 하는 건 국가라고 표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4대 문명이라고 해서 이집트, 인도, 중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이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개의 지역들, 이 네 개의 국가들을 국가라고 불렀을 때의 그 당시를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얘네들은 우가우가 할 때 얘네들은 벌써 글을 만들고, 얘네들은 벌써 노래를 만들고, 얘네들은 벌써 뭔가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이 차원이 달라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네 개의 국가들은 급부상했을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 인더스강, 황하강, 나일강, 뭐 이런 유브라데스강, 이런 강들. 그러니까 그 강을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또 풍족하잖아요. 먹거리가 강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많은 강가에 앉아 있다라는 뜻은요, 그 강으로 인해서 발전되고 문명화된 어떤 시대적 주인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음녀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강의 기적 막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이 왜 서울인 거예요? 거기 뭐가 있어요? 한강이 있어요. 한강이 있고 배산 임수의 지역들이 잘 조성되어 있어 갖고 금방 발전하고 뭘 해도 잘 되는 곳이 이제 서울이었던 것이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바벨론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에는 어떤 강이 있었죠? 나일강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엔 뭐가 있었어요? 한강이 있어요. 자, 이래 갖고 급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살게 돼요. 본질을 놓치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70년대 시작해갖고 90년대 정점을 찍은 사건이 뭡니까? 교회 대형화예요.
70년대 시작해서 90년대 정점을 찍었습니다. 교회의 대형화.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왜 70년대였을까요, 여러분들? 전쟁 직후예요. 우리나라 전쟁 직후라고요, 여러분들. 전쟁 직후다 보니까 어디 막 섞인 거예요, 지금. 북한에 계시던 사람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남한이 거의 뭐 북한 거의 끝자락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남쪽이 이겼구나 해갖고 다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남북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막 가족들이. 그렇게 되다가 이제 휴전이 된 거잖아요. 분단이 돼서 못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가 일단은 일자리가 있겠어요. 상경하는 데가 이제 서울인 거죠. 근데 서울에 뭐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거기 그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뭐부터 했겠어요? 가족 없는 사람들, 고아, 편부편모,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내갖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주고 그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전도라고 할 것도 아니고 동포한테 와갖고 여기 오라고 여기서 우리 밥 한 끼 먹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 역사적으로 그래요.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문화나 시기를 사용하신 것도 있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한번 이해해 봤을 때 경제적 성장에 교회가 얹혔다.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참 경제적으로 급부상하자, 생활운동하자 이럴 때 서울에 다 밀집되고 그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150명, 200명 모였는데 그게 개척교회였어요. 그게 지하교회. 지하교회가 그 정도예요, 보통.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교회를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뭐 벌써 뭐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되는 교회가 뭐 많았죠. 저 어렸을 때도.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했냐면 이제 강 얘기하다 강을 끼고 있으면 여러분들 잘 살아요. 그런데 잘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를 추적하진 않아요. 잘 사는 게 최고가 되어 버리니까. 좀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왜 살아야 할지 그 이유를 또 발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왜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 형성이 되어야 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혼자? 그냥 유튜브 그냥 설교나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요? 혼자 성경 조용히 보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안 돼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요 자꾸만 큰 걸 좋아해요. 큰 걸 추구하고 큰 게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10평짜리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6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불러요. 10명 성도 모이는 교회보다는 1000명 성도 모이는 교회 목사를 큰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주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제가 아무리 뭐 유튜브로 이제 막 이렇게 설교한 영상들을 올린다 해도 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게 막 500명, 700명 이렇게 쇼츠를 보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런데 진짜 막 이제 막 유명 메이커 목사님들, 그분들 만 단위로 가잖아요. 그분들 설교 듣는 게 만 단위로 가요. 그럼 누가 더 큰 목사님인 거예요? 그분들이 큰 목사님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만든 숫자 논리예요, 여러분들. 숫자 논리. 우리나라는 누가 존댓말하고 누가 반말해요? 반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큰 사람. 그럼 큰 사람이 누구예요? 숫자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대우받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대우받으려면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성적 숫자가 높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숫자 논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경제 부상하면서. 그런데 무서운 이야기는 그 숫자의 논리가, 힘의 논리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힘의 논리, 힘의 질서, 이 힘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허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 저희 어머니도 저 기도해 주실 때마다 큰 목사님 막 이렇게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노예에서는 제가 꽤 커요. 키가 좀 큰 편이에요. 그 정도면 족합니다. 한국교회 그 설교나 한국교회 간증을 통해서 유명한
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존 데이비슨 록펠러입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록펠러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록펠러가 누군지는 잘 몰라도 록펠러를 싫어할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11조를 많이 이한 뭐 이제 석유왕 막 이렇게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가 11조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뭐 죽을 때까지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했다라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근데 아십니까? 그게 그런 모든 자선 행위들이 그 사람의 악함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건 이미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그 사람의 비리, 탈세, 자금 운용, 그리고 경쟁사를 몰락시키기 위한 계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꾸 대외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냐면은 기부해요. 그리고 뭐해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걸 이용해 먹은 인간이 록펠러예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본인 소유의 탄광이 있는데 그 탄광에서도 사람들이 이거 일에 비해서 일하는 금캐는 이 일에 비해서 너무 임금이 적다 해갖고 노조 시위를 한번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기관총을 난사해서 200명을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게 록펠러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해봤자예요. 이런 얘기 해봤자 야 그 음모론이야, 그 거짓말이야, 록펠러 원래 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굉장히 추앙한다니까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 내에서. 왜 그럴까요? 큰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결국 한국 교회 안에까지 숫자 논리, 힘의 논리가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에 집중하고 있는 세상을 누가 건설하고 있다? 음녀가 그 세상을 건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세상이 되도록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로 하여금, 전도사로 하여금, 사역자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큰 사람 되라고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래야 성공하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너 큰 사람 돼야 돼. 우리도 뭐 애기들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큰 인물 될 거라고. 뭔진 몰라요. 일단 큰 인물 된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2절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자, 임금과 사는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늘 말씀드리는 히브리 문학의 메리스모스라고 했죠. 극과 극, 왕과 백성이라고 해서 everybody예요. 그냥 귀족이건 천민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 취했다. 그 유혹을 받아서 취해 있다. 취했다는 것은 정말로 포도주 마셔서 취했다는 뜻이 아니죠. 취한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취했을 때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죠? 선악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냥 뭐만 해요? 그냥 쾌락만 즐겨요. 때려도 감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순복음교회 목사님 되셨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일찍이 고등학교를 이제 자퇴하고 머리를 빡빡 밀고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너무 힘들었다고 머리를 빡빡 밀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래놓고서 막 한 2년 정도를 막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막 그 집에 가면 막 담배 연기에 막 알코올 막 냄새에 언제까지 이렇게 병신처럼 살 거냐고 막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는 하여튼 꽐라가 돼요. 꽐라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코알라를 꽐라라고 불러요. 코알라가 뭐하냐면 이렇게 맨날 끌어안잖아요. 근데 꽐라가 돼요, 술만 마시면. 근데 한번 이 친구가 이제 80kg, 90kg 이렇게 나가요. 키는 저만한데. 근데 이제 한강에서 이제 한강에서 돗자리 깔고 이제 친구들하고 마시고 저는 이제 음료수 마시는데 이제 정신 멀쩡한 게 저밖에 없잖아요. 근데 친구가 자기 소변 마렵다고 해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이제 부축해갖고 데리고 가면 막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다 이제 지금은 좋은 화장실로 잘 지어졌는데 옛날에는 플라스틱 부스통 같이 돼갖고 한 사람 딱 들어가는 그 있잖아요. 아시죠? 일회용처럼 생긴데 거기 가갖고 이제 계단을 3계단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소변을 보는데 이제 그 꼴은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요한아 무슨 미안해, 내가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미안해, 어쩌고, 됐어, 빨리 가자 하고 있다가 하면서 뒤로 이렇게 하는데 못 버텨서 저랑 같이 넘어졌는데 그 친구가 기절했어요. 기절하고 너무 놀래갖고 야 일어나 이름 부르면서 막 따귀를 때리면서 막 너무 놀래갖고 어린 나이에 머리가 어떻게 깨진 줄 알고. 근데 일어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 왜 여기 누워있냐요. 너 방금 넘어졌고 기절했어.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가재요 하면서 친구랑 또 갔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야,
진짜 신기하다. 지금 그 눈으로 봤어요. 기절했다 일어났는데 아픈 것도 모르나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취했다라는 표현이 정말로 가능하다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영적인 위험 인지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상태. 굉장히 무서운 상태 아닐까요, 여러분들? 마치 음주운전자 같은 모습? 음주운전자에게 차키가 꽂혀져갖고 차가 가갖고 막 100km, 200km 달린다. 무서운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죽어도 죽을 상황. 이런 만취 상태. 저는 이 만취 상태를 지금 현 시점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표현하자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독, 두 번째는 사이비. 이 두 가지로 교회 안에서 표현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취해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사이비에 빠지는 거야? 왜 중독에 빠지는 거야? 막 이런 질문들도 하곤 하는데요. 이 중독 현상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연구를 해요.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과 일반 다른 중독에 빠진 사람들, 예를 들어 그 중독에 빠진 사람들 다양했는데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또는 술 중독, 성 중독, 이런 중독자들, 여러 중독자들 있잖아요. 그 중독자들 카테고리와 사이비 종교 카테고리를 교집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해갖고. 근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심지어 공통점이요, 5가지나 나왔대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과 어떤 중독 현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5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늘 타인의 눈치를 보며 지나치게 상대방을 배려한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의존성 인격 장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모든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을 높은 피암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요, 높은 이상향을 꿈꾸는 반면 마음속에는 강력한 열등감을 지니고 있다. 불균형적 자기사랑이라고 표현하고요. 네 번째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이 현저하게 약해진 상태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주변의 갈등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그 사람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다. 취약한 지지 환경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비 종교 또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 이야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터널 현상이라고 불러요. 터널, 여러분들 운전할 때 어때요? 거의 모든 빛이 차단돼 있죠. 모든 빛이 차단돼 있고 어느 빛만 있어요? 출구에 있는 빛만 진짜 빛인 것처럼 그것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만 나의 광명이고, 그것만 나의 성공이고, 그것만 나의 행복이 하면서 옆에서 아무리 빛을 비춰주려고 해도 터널이 다 막아버려요. 그것만 내 빛이 하면서 그 빛만 바라보면서 출구를 향해 나갑니다. 이게 모든 사이비 종교와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나는 그럼 큰 중독 없는데 우리 교회는 사이비 아니니까 다행이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어떤 시험이 끝났죠? 수능 시험 끝났어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단 하나의 터널밖에 없어요. 어떤 터널입니까? 대학 터널.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뭐 수능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은 이제 뭐 몇 번씩 바뀌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자살하는 고교생이 입시생이 없게 해주세요. 매년 있으니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잘 마음을 토닥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끝이에요. 그러면 그 터널이 출구에 거기가 아니에요. 또 더 긴 터널이 이어져요. 더 긴 터널 뭐예요? 성공, 부자, 뭐 자가, 뭐 이런 또 긴 터널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터널 가는 도중은요, 늘 어두워요. 늘 어두워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계시록 17장에서 표현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좀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계시록 17장을 이 두 구절만으로 내용적인 어떤 이해나 결론을 낼 수는 없는데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거인 것 같아요. 따라해 볼게요. 외면적인 허상에 속지 말자.
우리 계속해서 보겠지만 온 세상이 영적 바벨론의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비판적인 사고로 다 받아들여요. 좋은 거는 무조건 믿습니다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주 비유하지만 여러분들 마술이죠. 일종의.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마술에 속아 넘어가요. 도대체 그 트릭이 어떤 건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보다 마술사의 손이 더 정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력이나 어떤 안력보다 마술사의 그 어떤 현란한 기술들이 더 정교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다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아내랑 저희 아가들하고도 봤는데 와, 그냥 마술사가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갖고 쫙 이렇게 하니까 종이가 이렇게 혼자 올라오더니 지가 스스로 종이 비행기로 이렇게 접혀요. 그 눈앞에서 이렇게. 지는 이러고 있는데 그냥 서들어 쫙 하니까 비행기가 확 하고 날아가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죠.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속는 이유는요, 몰라서 속는 게 아니라 못 봐서, 잘못 봐서 속는 거예요. 몰라서 속는. 마술이 눈속임인 거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데 속는다니까요. 왜요? 잘 못 봐서 속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무엇으로 유혹하냐면요, 성도들을 무엇으로 유혹하냐면은, 따라해 볼게요. 꾸며진 행복. 아까 제가 잠깐 재산에 대한 이야기, 자산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 막 또 물고 뜯으려고 막 계속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꾸며진 행복이에요. 아니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그냥 뭐 2억 9,100만 원인가 뭐 그렇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2023년 11월에 순자산이 중간이래요. 그게 중간. 그럼 중간 재산이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으로. 그럼 행복해요? 그래서? 그럼 정말로 3억 있는 사람은 진짜로 모든 3억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냐고요? 모든 3억 있는 사람 다 화목하고 모든 3억 순자산 있으면 건강해요? 그 모를 일이죠, 여러분들. 근데 그런 조사는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숫자 논리. 그럼 여러분들 그 기사 보고 두 부류밖에 안 나와요. 한 부류는 나는 평균 이하네. 진짜 미치겠다. 언제 그럼 평균까지 가냐?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한 부류는 역시 나야. 1등에 역시.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자꾸만 꾸며진 행복으로 유혹하려고 합니다. 17장 1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칠게요. 시작. 여러분들 이상해요.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음녀에게 보여주시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땅의 사람들한테 보여주시지, 왜 사도 요한하고 왜 일곱 교회에게 보여줘요? 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거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기쁨을 따라 살던 사람의 결과와 어린 양을 따라 살던 사람들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꾸며지고 허황된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꾸며진 행복을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떻다? 큰 음녀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장에는 고난이 있고 당장에는 두려움이 있고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근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 거기까지 우리가 오케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그 일이 정말로 2025년부터라면은 이 악물고 어떻게든 한 달 잘 참아 보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날이 언제일런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복음을 처음으로 선언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잘 아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러니까 막 세상이 막 통째로 바뀌어버린다고 세대주의 말하잖아요. 막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해지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한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은 바로 그냥 천사들 데리고 그렇게 하셨겠죠.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에게 이제 가까이 새롭게 다가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랑 제가 여기 있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에 지배적인 질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지배적인 질서. 그게 뭐예요? 힘의 논리예요. 숫자 논리예요. 그런 논리들이 지배적인 질서로 운용되고 있었던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회전 교통도로법이 없었어요. 우회전에 대해서. 신호도 없고 교통법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파란불이어도 어떻게 해요? 보행자만 없으면 지나가도 돼요. 그 불법 아니에요. 보행자만 없으면. 그런데 2023년 7월에 이제 시행된 도로교통법 중에 뭐가 있어요? 우회전 차량도 보행자 신호 때는 반드시 일단 정지. 보행자가 있건 없건 간에. 그리고 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 둘 셋 하고 통과하래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근데 그거 누가 알아요? 근데 그런 규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어요. 우회전하다가 사고율이 높아졌대요. 우회 차량 때문에. 안 보이니까, 사각지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위배해요? 아니요.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동안은 지배적인 이 세상의 질서에 살았지만 이제는 어떤 질서로? 하나님 나라 질서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보여주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결과물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